안녕하세요. 창세기학자 강충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지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누릴 수 있는지 참으로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 첫 번째 강의, 사단의 전략 두 번째 강의,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21절까지 읽을 건데요. 너무 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을 더 강의하기 전에 선행 강의로 창세기 1, 2장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매우 해피하고 긍정적인 무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위대하고 풍성하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여섯 번째 날에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흙으로 창조된 초라하고 부족한 인간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돋는 배필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은 매우 아름답고 놀랍고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라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 도입절로 그런데입니다. 1, 2장에서는 긍정적이고 해피한 이야기인데 3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라는 말로 부정적인 상황 도입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는데 그런데 어쩌어쩌 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 하나 가지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어떻게 가장 강교할 수 있을까요?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섯 번째 날 중에서 들짐승에 속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장 강교할 수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들짐승인데 어떻게 가장 강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강교하다라는 말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데 이 아룸은 구약성경에서 잠언서와 욥기서에서 사용됩니다. 욥기서에서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강교하다라고 쓰이지만 잠언서에서는 슬기로운 현명한 지혜로운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뱀이 이 아룸이라는 지혜를 부정적으로 쓰이냐 또는 긍정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강교하다가 될 수도 있고 현명한 슬기로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지혜로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 자신의 이 지혜를 사단에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쓰였기 때문에 강교하다라고 쓰이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뱀의 사단의 이 강교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강교한 특성 첫 번째는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물 나무의 먹지 말라 하시더냐입니다.
뱀은 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선악과 명령을 받은 거는 남자인데. 예, 그렇습니다. 남자가 선악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께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 사실을 알고 여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이 또한 뱀의 간교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특징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야, 하나님 정말 그러셨냐? 하나님 진짜 그러셨냐? 하나님 참으로 이기적이다. 하나님 진짜 치사하다. 하나님 그분 진짜 은혜도 없다. 라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딱 하나만 제어하셨죠. 근데 뱀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 은혜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 29절 32절 3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은 아담은 그 하와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상징적으로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는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제사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마르라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을 상징하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자인데 이 에덴 동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들에게 사단은 뱀을 통해서 접근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뱀의 강교한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인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선악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문제는 3절에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 했죠?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두들기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먹지 말라 했지.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말을 첨가함을 통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므로 의심을 나타냅니다. 예배 시간에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있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불만을 표시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여자는 아니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여자를 알고 뱀은 마지막으로 한 절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마지막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꺼림칙한 의심마저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인다 했죠. 근데 뱀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정확하게 대항하여 이렇게 승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인다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통해서 여자의 마지막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한 의심, 조그만한 꺼리직한 마음, 진짜 죽을까? 죽으면 어쩌지? 라는 그 하나님께 향한 자그마한 믿음마저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라. 이것이 뱀의 전략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은 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 아셔.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은 하나님 진짜 이기적이고 시상분이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만 되려고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시기 질투하시고 불편하셔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못 되게 하려고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가식이야. 다 외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깨지고 뒤바뀌는 거죠. 여태까지 친구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원수와 적대자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멈췄다고 보암쳤다고 지혜롭게 하는 것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나무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했습니다. 선악과가 유혹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죄를 끊어내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죄의 현장 가운데 벗어나는 겁니다.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했을 때 죄의 유혹이 느껴지잖아요. 첫 번째는 죄의 현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딱 끊어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딱 끊어내는 거예요. 참아야지 안 돼. 참. 이게 아니라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딱 끊어내고 죄 현장을 피하세요.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야동을 보는 컴퓨터, 노트북을, 핸드폰을 피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안 돼 하고 끊어내세요. 핸드폰 보고 있는데 참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게 되고 둘 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밝아졌는데 사단의 말대로 됐네요. 사단의 말대로 됐어요. 아니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앞에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밝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모습을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진 거에 돼요. 죄로 인해 자신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처럼 전능해지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타락을 모습을 보게 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풀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예. 사단의 전략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다음 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